오늘 말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나의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말씀이겠지라고 그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진심으로 마음에 손을 얹고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세계적인 리서치 센터인 퓨 리서치 센터에서 무엇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가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전 세계 17개국을 상대로 19,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7개 국 중에서 14개라는 나라가 1순위로 가족을 뽑았습니다. 그들은 가족에게서 부모, 형제, 자녀 그리고 손주들에게서 내 삶의 의미를 찾는다, 그들과 함께 할 때 나는 가장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사 결과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표를 하나 보여주실까요? 네,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는데 맨 밑에서 바로 위에 있는 게 사우스 코리아, 우리나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무엇인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죠? 보면은 material well-being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물질적 부유가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든다라고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물질적 부유 뭐죠? 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도 우리나라는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도 안 보이시겠지만 건강이라고 그렇게 뽑았습니다.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을 열심히 벌려면 건강해야겠죠, 그죠? 그래야지 내 가족을 챙긴다라는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인드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언제나 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엄청난 나라입니다. 그죠? 여러분께서 제가 어느 곳에 사는지 아시면 인터넷에 부동산에 검색하시면 제가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쫙 나오고, 그죠? 서울의 강남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몰라도 그 아파트의 시세를 우리 모두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남들과 너무나도 비교를 많이 합니다. 저 사람의 집은 얼마인지, 우리 자식이 연애한다고 데리고 온 사람의 연봉은 얼마인지, 잘 사는지, 그리고 저 사람은 차가 무엇인지, 그런 것으로 상대방을 평가합니다. 그렇게 사회는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을 경쟁이라는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유행하는 말 중 하나가 요즘은 낭만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의 문화들을 보면은 뭔가 낭만이 있고 개성이 있고 돈보다는 다른 가치를 쫓아가는 것 같은데, 요즘 우리는 너무 돈 거리고 있다. 그래서 그때는 돈보다 각자의 개성이 가치가 있었던 시대였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문화를 보면서 동경하는 추세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다 우리는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상실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에 되는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선지서 혹은 예언서라고 불리는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는 대예언서라고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오늘 읽었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런 쭉쭉쭉 뒤에 있는 책들은 소선지서 혹은 12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서는 이러한 12소선지서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책입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이 어디였는지 잘 나타납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왕인 시대였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때가 대략 BC 8세기쯤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8세기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보면 북쪽에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리어지는 나라가 있고요, 남쪽에 남유다라 일컬어지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로보암은 성경에 여로보암이 두 명 등장합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두 명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나오는 여로보암은 후대에 나온 여로보암이라고 해서 편의상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4절에 따르면 이 여로보암 2세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누구의 아들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금 나온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 1세를 이야기합니다. 잠깐 여로보암 1세와 2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에는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여로보암 1세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을 남유다와 분리시키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타락한 남유다 이스라엘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를 심판하시고자 선지자 아히야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십니다. 원래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그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는 아히야 선지자를 보내시는데요, 열왕기상 11장을 한번 볼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몇 조각으로 쪼갰다고요?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시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로보암 1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남유다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을 시켰습니다. 10지파를 독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을 편의상 북쪽에 있다고 해서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심판하실 때 우상 숭배가 만연했기 때문에 이 남유다를 내가 분열시킬 것이다 라고 해서 분열을 시켜놨더니 어떻게 됐죠? 북이스라엘도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로보암은 나라가 분열되자마자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두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로보암의 선택이 옳은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번 제사가 큰 절기가 있을 때마다 남유다로 가야 했습니다. 시온산으로 올라야 했습니다.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왕이 자기 나라 백성이 자기 나라를 떠나서 밑에 있는 다른 나라로 간다는데 그냥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북쪽의 사람들이 우리 서울에 안동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보내달라고 하면 북쪽에 그분이 보내줄까요? 안 보내주겠죠. 그래서 여로보암 딴에는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두 금송아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열왕기하 17장 16절에 보면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1세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온갖 우상 숭배를 일삼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수백 년이 흘러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기 시작했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 때까지도 그 문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세대를 거듭하면서 여러 가지 종교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호세아 1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참 이상한 것을 시키십니다. 보시면 1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여인에게서 3명의 자식들을 낳는데요. 첫째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은 이스르엘이라고 짓습니다.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딸을 낳게 되는데 이 둘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짓습니다. 이 로루하마의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요. 이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라고 짓습니다. 이 뜻은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들의 아들의 이름들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을 내가 흩을 것이고 긍휼을 베풀지도 않을 것이며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신약에서도 왜 예수님을 신랑 그리고 교회된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죠? 신부라고 표현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늠한 여인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섬겼던 신들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물들을 보면요, 호세아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멍청하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행위였을지도 모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매번 레위인과 고아들과 과부들과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과 군인들을 챙기는 그런 일들이었는데,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도 많고, 그죠? 먹지 말아야 되는 것들도 많고, 매일 율법을 읽어야 되고 매일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재미없는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여간 귀찮고 힘든 게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아주 좋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자주 나오는, 오늘 아까 전에도 나왔던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들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들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고대 근동 지역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도 많이 낳아야 했습니다. 바알의 신화에서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 관계로 나타납니다. 그들의 전승에서는 바알과 아세라가 동침을 하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농사가 잘 된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동침하기를 바라면서 제사를 지냈는데요. 어떻게 제사를 지냈냐 하면은 그들을 섬기는 신당에 가서, 산당에 가서 그들을 섬기는 제사장들, 남자 제사장들, 여자 제사장들과 함께 그들을 섬기는 신도들이 거기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자신의 신도들의 그런 성적으로 흥분한 것을 보고 그들도 흥분해서 관계를 갖고 하늘에 비가 내리기를 바랬습니다. 고대 근동의 바알과 아세라 등의 신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육체적인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지내면 비도 오고 또 자식도 많이 낳을 수 있고 출산율까지 높여준다고 하니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직접 경험하지도 못한 출애굽을 이끌었던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어쩌면 바보 취급 당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와 여호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그저 시온산에 있는 산의 신이며 그냥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신 정도로 취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일종의 보험처럼 하나 들어놓는 거죠.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을 벗어난 죄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져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에서 했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너희가 다시 돌아온다면 희망이 있다고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행하며 숫송아지 같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우상 삼았던 우상들로부터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고아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돌이킬 것과 희망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죠?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BC 721년에 성경에는 아수르라 나오는 아시리아 제국으로부터 침공당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멸시받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지역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주 활동지가 되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했던 설문조사로 다시 돌아가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 선지자가 2800년 전에 음란함에 가득 찬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전도사님, 저는 간음도 안 하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를 포함한 현대인들은 풍요를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라는 표면적인 우상들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는 물질적 풍요라는 것이 최우선 순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든 가치를 돈으로 치환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최우선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물질을 신격화시켰고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로 자리 잡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 14장 3절 말씀처럼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리의 신이라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돈에 그리고 물질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자 청년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은 엄청난 도전이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저는 이 말씀에서 제가 재물은 많지 않지만 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비록 얼마 없는 재물이지만 저도 항상 근심하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청년 세대 그리고 그 아래 세대들은 대부분 부모 세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로부터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들었죠? 열심히 공부해라, 그죠? 그리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을 가져라 라는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부해서 성공해라 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청년들은, 우리들은 가치관이 형성되어야 할 그 시기에 경쟁으로 내몰렸습니다. 경쟁이라는 것은 옆에 있는 내 친구를 밟고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친구에게 밟힐 것을 이야기합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말하지만 정말 이 사회에 그 말이 통용되는 사회일까라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영어 어린이집에 보내고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사립초등학교에 보내고 더 좋은 학교, 더 공부를 잘 가르치는 학교, 더 재학을 잘 보내는 학교에 그렇게 보냅니다. 의대에 보내기 위해서 플랜을 짭니다. 시험을 못 보면 종종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네 성적 보니까 내가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 그런 말을 들었다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경쟁에 내몰렸습니다. 우리나라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어린이집 가기 전부터 경쟁하는 나라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적당한 경쟁은 이 사회에 적당한 긴장감을 불어넣어주고 생기를 불어넣어줍니다.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적당한 경쟁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살인적인 경쟁으로 보입니다. OECD 자살률 1위가 어느 나라인지 아시죠? 우리나라입니다. OECD 우울증 제일 많이 걸리는 나라는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과연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시험을 망쳤다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뉴스를 보는 나라는 참 드물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건강한 경쟁이 아니라 살인적인 경쟁을 하는 사회입니다. 경쟁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다른 누군가와 비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성인이 되었는데도 경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비교는 끊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성인이 되어서 보니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는 내 노력으로 메꿀 수 없는 갭이 있다는 것을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어떤 친구는 부모님이 뭐를 해줬다더라 혹은 누구는 연봉이 얼마더라, 차는 뭐를 탄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친구를 만났을 때, 또래를 만났을 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친구들뿐만 아니라 명절에 친척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너는 취업은 했니? 연봉은 얼마니?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계속 그런 말들이 들리고 결국에는 나 자신 역시 그 시스템에 동화되고 맙니다. 요즘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나는 무슨 아파트에 사는데 너는 무슨 아파트에 살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엄마가 어디 사는 친구랑은 놀지 말라 그랬어, 그런 이야기를 안동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에 사는 어느 누가 내 인생에 의미를 주는 것에 물질적 풍요가 아닌 가족이나 다른 가치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돈이 있어야지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무기력해집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무기력해지고 우울감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의 모든 가치는 물질적 풍요, 돈, 사회적인 성공에 있었는데 그것이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 청년들은, 우리 아이들은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것을 이룰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삶의 이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청년들에게, 아이들에게 요즘 애들은 끈기가 없다, 요즘 애들은 노력을 안 한다, 그리고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결혼은 왜 안 하니,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당장 그냥 걱정해서 해주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상처난 곳에 다시 상처를 내는 일과 같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고 평안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청년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삶의 가치가 상실되었습니다. 삶의 가치와 기준과 도덕성과 낭만이 있어야 할 곳에 물질적 풍요라는 현대판 바알과 아세라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물질적 풍요를 바라며 현대판 바알과 아세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인적인 경쟁이라는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800년 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타락하고 음란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2800년 전에 선포되고 만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물질적 풍요라는 바알과 아세라를 이제는 우리 손으로 부숴야 할 때입니다. 인생의 선배님들께 바알과 아세라는 무엇일까요? 많고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을 낮춘다라고 하면 집이 있으신 분들은 다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죠? 저도 머리에 띠를 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그 정책을 비난할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손 놓고 있기보다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이 높게 유지되면 유지될수록 다음 세대들의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결혼할 때 집을 안 해가면 구설수에 오르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다음 세대에게 경쟁을 부추기지 말아야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얻으라는 말을 이제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보니 그것이 중요하더라라는 말은 어떤 경우에는 100% 적용되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걱정해서 나오는 말인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조금 자제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꿈이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꿈을 막는 것을 멈춰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남들 다 하는 거 너도 해야지 라는 말은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거기서 이런 대사가 나오죠. 이러다 다 죽어,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정말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0.65%에 이르고 나라 소멸 위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 세대들은 어떤 바알과 아세라를 부숴야 할까요? 우리는 이제 남들과 비교하는 것을 조금씩 멈춰야 합니다. 20, 30년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하는 것을 멈추기로 다짐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찾아야 합니다. 남의 말에 크게 흔들리지 않기를 굳게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행 유튜브를 보다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훨씬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잘 사는 나라지만 행복 지수는 정말 낮은 나라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둘지에 달려 있습니다. 살인적인 경쟁의 대물림을 우리 세대에서 이제 끊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속에 물질의 풍요라는 바알과 아세라를 부수고 이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실했던 가치를 되찾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그 가치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일 것이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길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경쟁이 아닌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르쳐야 합니다. 더불어 사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죠? 그것이 비록 손해보는 일이고 또 남들에게 바보같이 보이는 일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제는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중간쯤 보시면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내 속에 세워져 있던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런 물질적 풍요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상실했었던 그리고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상실했던 가치를 찾아내는 그리고 십자가 예수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